할렐루야! 5월 첫 주 어린이 및 가정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6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당한 이때에 날마다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우리 대부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계절의 여왕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소소한 일들과 또한 어려움 없이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땅에 흐르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단과 동일시되어 불신의 대상이 되고 박해로 이어지는 이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 땅에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국가로 굳게 세워져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상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대구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시작하신 정상훈 목사님을 언제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회의 길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영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입니다. 어린이 주일 및 가정 주일로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감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귀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귀감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말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귀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본보기가 될 만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을 귀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및 가정 주일로 지켜지게 되는데 이 가정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에 따라 고넬료의 가정, 그 가정을 생각하며 무엇이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본보기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며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본보기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이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혹은 잘한다 라는 말입니다.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말은 좋은 예배, 동사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좋아한다. 달리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저 행실이 바르다, 남들보다 점잖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경건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무서운 귀신이나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할 때 나오는 두려운 감정을 경외라고 합니다. 즉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경건하게 근엄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 구제의 모습이 바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건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경건한 가정,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남을 도우며 구제를 하며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열려진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시간을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상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은 하늘을 향해 열려진 가정이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모든 것이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받으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과연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과 열렸으며 그가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넬료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를 베풀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떨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늘에 대해 열려진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들을 의식하고 사람 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되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의 가정에 어떤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하인들과 부하 하나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초청해 오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고넬료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요바로 즉시 떠나게 됩니다. 환상과 말씀이 떨어지자 고넬료는 즉각 순종합니다. 48km 떨어진 요바에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간다고 만난다는 확신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 순종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열려진 가정입니다. 그저 행위로, 그저 보여지기 위해 또한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며 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과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과 열려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귀감이 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혹은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붙여주셨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 친척 가까운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였던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늘 경건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경건은 그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며 교회에 나와 바르게 앉아 있다고 근엄하게 행동한다고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랑을 전하며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열려져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 그 가정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듯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과 이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보며 또한 저희들의 가정을 봅니다. 저희들의 가정들 또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경건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구제를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경건한 가정, 열려있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서 이 코로나의 사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든 사회 경제 문제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에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3분가량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문제와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이 주님 뜻 안에, 또 주님의 그 손 안에 모두가 치유되며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속히 임재하셔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경제와 생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모든 경제와 하나님, 모든 사회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